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거기서 그 입원하고 계신 연세 많으신 그 집사님의 따님이 마침 이제 간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이 그 집안의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 원조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믿음이 어떤 충만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따님이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 어머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따님이 워낙 이 신앙 훈련이 잘 돼갖고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엄마,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대뜸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글쎄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약간 흐릿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님은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전도해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고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좀 실망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불똥이 저한테 튄 거예요. 마침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신방을 딱 온 거 아닙니까? 보통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뭐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은 다짜고짜 저를 좀 약간 야단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신방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저는 그분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그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혼자 고분군투하면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믿음이 이게 뭡니까? 오늘이라도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위중한 상태는 고비는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따님의 마음은 다급한 거예요. 이렇게 흐릿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좀 다그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신앙교육 좀 잘 시켜달라고. 우리 어머니 말이야, 천국 이러다가 못 갈 것 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분위기도 안 됐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분의 설교를 잘 듣고 아멘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무례한 집사님이 다 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감동 가운데 제 안에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감사였냐? 그래도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따님을 둔 것이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저 따님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됐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도 저렇게 옆에서 믿음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님이 있다는 게 참 복된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따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박 목사야, 네가 목회하면서 적어도 네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저 따님이 얘기한 것처럼 흐릿한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각심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목회자다운 모습인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고 흐릿하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신앙생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힘차게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웬만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나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내가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교패를 뗐다가 또 기분 좋으면 붙여놨다가 뭐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겠느냐고요. 박쥐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 정말 값진 것인지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번 주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뭐 코로나19에다가 또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우리 성도님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환경의 요인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 내적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신앙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확신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기 전에 조금 전제로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비밀한 그런 내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꼭 아닙니다. 뭐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내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 태어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부모가 없다고 해서 지금 생명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어떤 분들은 저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흐릿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분도 간혹 있대요. 참 불행한 신앙생활 하다 가는 분이죠.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기왕에 신앙생활 하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분들에게 생명을 주게 함이고, 또 이미 얻은 생명을 가진 분들은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제가 목회의 방향성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자. 생명이 없으면 안 되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한 그 따님의 어머니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세례도, 말씀도 듣고 또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도 나눈 글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목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상태에서 따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 한마디로 그 따님은 오해를 한 거죠.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당장 취소되는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오늘 지금 조금 의심하는 말 했다고, 야, 너 안 되겠다, 오늘부터 구원 취소할게,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을 뭐 줬다가 뺐다 하는 그런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애를 낳았습니다. 애가 자라면서 속 썩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 썩일 때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가면 또 밥도 해주고 또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다들 키우셨죠? 또 그 아이도 마찬가지. 어느 날 막 속상하니까 나 집 나갈 거야. 오늘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다가도 또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내요, 안 지내요? 아니,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속상해서 한마디 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옛날에 직구준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도 가끔 그런 농담을 했어요.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아주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어떨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야단을 맞으면요, 한없이 서운하고 상처가,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 맞나? 아니,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래도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걸 그렇게 비유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말 한마디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 따님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제가 아멘 하고 나온 것 뿐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순간의 그 모습, 겉모습만 가지고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부끄러웠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 있다니 서프라이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 갖고 천국 가겠나? 웬걸 와 계신 거예요. 또 3번째 놀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이면 틀림없이 천국에 진작에 오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일 때 3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꼭 뭐가 같으냐면요, 이게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가지잖아요. 어떨 때 보면 물론 임신하면 보통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입덧을 한다든지.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임신하고도 몰라. 심지어는 배가 이렇게 불러올 때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련해서, 둔해서.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생명 얻은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갖게 됩니까? 그렇게 애를 갖고 싶은데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턱하니 애가 들었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몸부림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믿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됐다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전도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내가 나오니까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잘 나왔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억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신비로운 영역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잘 생각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들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이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 일반 세상 무신론자들을 볼 때는요, 우리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계신 것을 나타내갖고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거 안 믿어지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더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은요, 이건 놀라운 거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쉽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리신 것이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뭐 할 겁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여겨야지, 그걸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금까지 뭐 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사건이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 내가 또 구원을 확신을 얻은 분들도 있고 또 확신을 얻어야 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한번 확신을 얻으면은 이 확신이 그냥 그대로 쭉 저 천국 갈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과 생활, 우리 삶의 이 땅에 이 죄 많고 함 많고 문제 많은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떨 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딱 구원받으면 그대로 그냥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살아간단 말입니다. 산다는 거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해갖고, 야, 쟤들이 왜 그런지 한번 가서 살아봐라. 그래서 성육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보신 거예요. 살아보니까 참 만만하고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이분법식으로 도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어떨 때는 하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의 믿음을 흔드는 구체적인 요인이 뭐냐? 첫 번째, 가장 많은 경우가 이 땅의 삶, 환경이에요. 환경, 고난입니다. 아니, 예수 믿음고 나면 당장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이 그대로 있거든요. 어떨 때는 여전히 나는 아프고, 인간관계는 뭐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그 따님 어머니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분이 이제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은 더 큰 문제는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분이 연세가 많아요. 아들도 나이가 많다고요. 벌써 한 50 가까이 됐는데 장가도 못 간 상태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암이라는 게 참 또 못됐더라고요.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재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쇼크를 받아서, 연세 드신 분들 충격을 좀 안 받길 바랍니다. 혈관이 막히는 색전증이라는 게 와갖고 그렇게 이제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자기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저렇게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해서 그렇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 의심이 살짝 들어온 거라고요. 큰 따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밤 이제 엄마 돌아가실 줄 알고 천국 가면은 갈 믿음이 있냐고 없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잘 모르겠다. 그 따님이 엄마의 상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그걸 이기고 엄마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그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이게 신앙생활의 이막을 지금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마냥 순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해보니까 알잖아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욥 아닙니까? 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욥이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욥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끊어버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지금 이 고난이 크니까, 고난의 무게가 너무 지금 나를 짓누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서 나를 좀 이 짐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지금 욥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믿음이 있니 없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주변에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면요, 거기서 가급적이면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요, 막 고난 당하는데 거기서 막 정답을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귀에 들어오던가요? 야, 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조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바른 말 딱딱 따박따박 했는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아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귀가 열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고난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론상으로는 내 죄가 다 씻겨졌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계속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열정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린다.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 같이 극적으로 중간에 회심한 분도 보세요. 은혜 받아서 얼마나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의 문제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이런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더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갈등하고 이 괴로워하고 또 지금 막 내적인 싸움에 일어나는 이 자체가 변화된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생명이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그런 갈등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갈등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런 죄를 범하면서도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겨우 자기가 세워놓은 양심의 기준, 거기에만 맞게. 그리고 인간의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그게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제 죄인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준이 엄청 높아요. 우리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다. 죄책감, 죄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네가 그렇게 네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지 모르고 살 때는 네가 잘난 줄 알았지. 네가 의로운 줄 알았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없고 나같이 죄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자기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세상에 자기가 죄인이 없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갈등하는 모습도 그래요. 어떤 분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건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면 이건 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이 아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뭡니까? 선과 악의 싸움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갈등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믿습니까? 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좀먹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그 뭡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전혀 갈등도 없고 의심도 없고 믿고 있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건 오히려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커요. 위선적인 믿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들은 너무 자기들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너 그거 가짜야. 사실은 죽은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선과 악이 내 안에 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걸 또 방해하는 세력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근데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실망하는 겁니다. 왜? 넘어지거든요.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19절에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원하는 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는. 이 죄성에 나를 끌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악한 일로 날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이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바울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바울은 생명을 얻은 자가 맞구나. 우리 인간은요, 구원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보면 저게 사람 구실은 잘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자라다가 막 죽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커도 문제입니다. 다 키우는 줄 알았는데 웬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맨날 울고불고 하고 또 맨날 날마다 전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은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막 투쟁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갈등이 없고 이런 죄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를 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느냐? 아니,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가 밀려오고 또 어떨 때는 막 실망스럽고,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가 어떨 때는 목사가 맞나? 아니, 목사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오늘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비록 오늘 여기 2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의 법과 막 이렇게 싸워서 어떤 때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이후에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때는 보세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탄식도 나옵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처절한 갈등을 느껴본 분들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해요. 너무 쿨하게. 뭐 대단한 자기가 어떤 뭐 선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엉터리예요. 그런 신앙은. 내가 뭐 어느 단계에 왔다. 우리 기독교는요, 단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더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잘한 분인데 너무 겸손해. 왜 그런지 압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그냥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탄식하던, 보세요, 이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탄식하던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죄와하고 싸워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날마다 나는 막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살아있다. 이걸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 원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아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이 흔들리는 믿음에서 굳게 설 수 없고,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내 힘과 내 의지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붙들면은 쓰러져가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처절하게 막 무너져가는 나를 다시금 견고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마귀가요 계속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결코 마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또 1절 2절에 8장 1절 2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새로운 법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한 뜻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뭘 갖고 얘기합니까? 야, 율법이 이렇게 됐는데 너 이거 못 지켰어.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나 그걸 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귀야, 너 이거 아니? 예수님이 그런 날 위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어.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는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법을 붙든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고통이 밀려올 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내 안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안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마음에 요동치다가도 막 양심에 갇혀 고통하다가도 우리는 다시금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이요, 사실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도둑이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도 웬걸 어느 순간에 또 삶이 궁핍해지면은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이 또 옛날 습관이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시키냐?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배운 게 도둑질인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또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보세요. 확실하게 자기 죄가 씻음 받았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도둑이야.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칭의 의롭다고 말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 따님이, 그 집순이 흔들린 따님에게 엄마 무슨 소리해. 그래도 엄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믿음이 없다고 막 속상해하고. 정죄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자를 믿음을 세워주는 길은 뭡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이 복음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주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의인에 걸맞는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 불렀잖아요. 그 성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더욱 내적인 이 죄와의 갈등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 흔들리는 그 모습을 틈타서 우리를 정죄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습니까? 비록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지만 또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이 죄의 갈등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구분하게 된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그걸 행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성령을 힘입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나의 의심을 틈타서 나를 그 구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은 결코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의심의 바다를 넘어서 하나님, 나는 저 소망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책감의 갈등도 이기고 하나님 자유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실망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만은 여전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뚝 서 계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달려들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끊임없이 씻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게 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저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조의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냐 핍박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아버지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망의 법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셨으니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 정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지만은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선과 악과 하나님 이 죄의 갈등들 때문에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죄의 힘을 이길 능력도 없고 마귀의 정죄를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우뚝 서 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또 생명의 문이, 생명의 길이 있다는, 생명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날마다 그 생명의 법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때로는 흔들리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저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날마다 확신 넘치는 신앙생활 되어서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주님, 내 육체를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고난과 또 내 안에 주의 갈등 가운데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지만은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 다시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